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1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아버지를 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이 17절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세 기절을 읽었는데 그 각 기절마다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감사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15절에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맨 끝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라는 말이네. 그 다음에 16절을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네 번째 줄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라는 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라는 말. 마지막 절 17절을 볼까요? 맨 끝에 보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세 기절에 각각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감사는 사람에 대한 감사. 우리 사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17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고마워 감사할 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신에게 곧 하나님께는 감사할 줄 모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나의 신앙의 척도라는 거죠.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성숙하느냐, 내 신앙의 성숙을 이렇게 척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나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기에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장 말씀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뭐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 감사하는 자가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빛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우리가 빛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지만 그 광야, 힘든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시체가 되어 죽게 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체가 되게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시편 100장 읽어볼까요? 시편 100장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제가 가르쳤는데 그의 궁정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하나님에게 뭘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 범사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들든 괴롭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어떤 일이든 어떤 순간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 감사보다 불평이 많으면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라 누굴 닮는 거예요? 마귀를 닮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감독, 원론을 말하면 목사님 중에 이제 제일 높은 최고의 목회자 목사님이라 할 수 있는 감독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 크리소스톰 감독은 범사에 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대요. 예를 들어서 그가 국가의 법을 어겼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감옥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감옥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감옥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했다래요. 그리고 이 크리소스톰이 또 사형 선고, 국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렸대요. 뭐라 감사를 했냐면 하나님,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순교. 내가 주를 하나님의 죽는 걸 순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믿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가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형을 중지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대요.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형을 중지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 말을 듣고 크리소스톰이 또 감사를 드렸대요. 뭐라 감사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이 종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감사를 했대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사,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감사, 사형 선고가 중지됐을 때도 감사. 이 크리소스톰은 범사에 어떤 일을 만나서도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별로 없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쓴다면 우리가 쓰는 안경에 따라 모든 만물이 다르게 보여요. 그죠? 검은 안경을 쓰면 만물이 검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붉게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 뭐가 감사할 게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내 눈에다 무슨 안경을 쓰면 감사의 안경을 쓰면 모든 만물을 볼 때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감사 안경을 쓰기 전에는 모든 것을 볼 때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 다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의 안경 반대가 되는 안경 무슨 안경이었어요? 불평의 안경 쓰고, 불평의 안경을 쓰고 만물을 다른 걸 보면, 모든 걸 보면 다 불평거리를 보는 거예요. 불평거리를 보여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가 있고 불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웅덩이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그 길에 조그마한 빛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웅덩이 있어도 와 이런 웅덩이 있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가 가는 길에 험하고 캄캄한 그런 길에 조그마한 빛이 비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 불평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 그 안경을 쓰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내가 손해볼까요? 때로는 우리는 사람에게는 감사를 해요. 내가 뭔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다시 갚아주려고 하죠.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감사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인색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가 인색할까? 하나님께 드리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돌아받지 못하고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감사할 줄 알아도 하나님께는 감사를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정말로 손해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 말씀하셨느냐? 아까 읽었던 시편 50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행위는 뭐 여러 가지 해설할 수 있지만 앞에 감사의 제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의 행위, 감사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는 능력, 복을 주는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으로 갚아주셔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결코 손해보지 않고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셨는가? 고린도후서 말씀 6장 말씀 6절 말씀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는,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심으면, 감사로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많이 거두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인도의 어떤 왕의 내색을, 왕의 모습을 하지 않고, 왕이 뭐 하나 얘기했죠. 인도의 어떤 왕이 이제 길에 이제 백성들을 살펴보려고 길을 나갔대. 길을 가다가 한 거지를 만났대. 왕이 거지를 만났대. 근데 그 거지가 그 왕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아마 복장이 왕의 복장 아니니까 이 거지가 그 자기를 만난 사람이 왕인 줄도 모르고 자기 습관대로 그 왕에게 한 푼 주쇼 하고 이렇게 구걸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 변장한, 왕인지 모르니까 변장한 왕이 그 거지에게 말하기를, 너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나도 너에게 주겠다. 거지지만 너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나에게 먼저 주면 나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 그러자 이 거지가 한참 생각하더래. 거지는 항상 받기만 하잖아요. 줄 줄 모르잖아요. 거지는 줄 줄 모르잖아요. 받기만 하잖아요. 그지? 이 왕인지를 모르죠. 왕이라는 왕이 너가 나한테 먼저 주면 나도 주겠다, 그래 말을 했대. 그러자 이 거지가 한참 생각하던 끝에 자기가 그 거두드리는 동양 주머니에서 뭘 꺼냈냐면 옥수수 5알, 옥수수 몇 개? 옥수수 5알을 꺼내갖고, 아깝잖아요. 그것도 옥수수 5알을 동양 주머니에서 꺼내서 임금인지도 왕인지도 모르고 임금에게 주었대. 그랬더니 왕도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 5개를 꺼내서 주었대요. 그러자 그 거지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옥수수 몽땅 다 들였으면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옥수수 동양 주머니에 있는 옥수수 그걸 몽땅 들였으면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아까워갖고 5개만 줬더니 5개만 받았구나 하고 후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 이천의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면 이 거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받는 것도 적게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 말하는가? 7절 말씀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인색함으로, 내가 쉽게 말하면 10,000원을 낼 수 있는 형편인데 인색해서 1,000원만 이렇게 내고 억지로, 아이고 내가 내고 싶지 않은데 옆에 사람 내니까 나도 내야 돼. 옆에 사람 다 내니까 나도 그냥 마지 못해서 내기 싫은데 이게 내는 거. 이게 억지로 마지 못해 내는 것이고, 인색은 내 형편이 10,000원을 낼 수 있는데 아까워서 1,000원짜리만 갖다 내는, 이게 인색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오늘 성경 말씀이 인색함으로 하지도 말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내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가장 축복받는, 이런 말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 다른 사람과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려면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내 옆에 다른 집, 내 이웃집 사람과 비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가 다 가질 수가 없잖아. 그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다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 다른 사람, 이웃집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 집에 있는 좋은 거, 이 집에 있는 좋은 거, 저 집에 있는 거, 이 뒤에 있는 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 다 내가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만 봐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이웃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만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러셀. 근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전투 중에 포탄에 맞아서 두 손을 잃어버렸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상위 군인을 해갖고 손이 하나 없어갖고 거기다 뭘 끼워요? 쇠 갈고리를 끼워갖고 쓰는, 옛날에 그랬죠. 쇠 갈고리. 그런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어렸을 때. 이 사람이 그랬대요. 러셀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의 전투 중에 포탄에 맞아서 두 손이 잘랐대요. 손목이. 그래서 그가 손에다 뭘 끼웠어요? 쇠붙이 의술을 끼워서.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됐대요.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두 손이 없으니까 나는 쓸모없는 고깃덩어리, 손을 쓸 수 없으니 나는 쓸모없는 고깃덩어리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했지만 예수를 믿고 소망을 갖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의술을 끼워서 글씨를 쓰고 타자 치는 걸 연습을 했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런 영화가 있대요. 저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 생애 최고의 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그 영화에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출연해갖고 아카데미 상을 받았대. 이 손이 없는 의술을 낀 사람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그 영화에 그가 거기에 출연해서 아카데미 상을 받았대요. 이 장애자가. 근데 어떤 기자가 이 러셀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 두 손이 없잖아요.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라는,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러셀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는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내 외모,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업, 내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만을 볼 때 이 러셀이라는 사람처럼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기대치를 낮추어야 한다라는, 나의 기대치, 내가 바라는 기대치,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내가 바라는 기대치가 높으면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많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동차가 없어서 불편을 느끼던 두 사람이 있었다래. 어느 날 이 두 사람, 자동차가 없어 불편을 느끼던 두 사람이 어느 날 각자 자동차 한 대씩을 구입하게 되었대. 근데 한 사람은 자동차 구입한 것에 대해서 참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자동차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은 자기 형편에 이런 차라도 사게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됐고, 다른 한 사람은 차를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값비싼 스포츠카를 사지 못하는 자기 처지를 보면서 한탄했다 그래요. 한 사람은 이런 자동차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사람은 차를 샀지만 더 좋은 차를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못 사는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한탄했다 그래요.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은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나의 목표, 나의 기대치를 낮추어야 돼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 목표가 너무 높으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가 쉬워요.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욕심을 다 이루고 감사하려면 평생 가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높은 기대치를 다 이루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기대치를 낮출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세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면서 네 번째 읽어봐.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돼. 사람이 깨달아야 돼. 자식이 부모한테 언제 효도해요?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자식의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그죠? 자식한테 맨날 효도해봐 해도 잔소리를 들려요. 효도하지 않아요. 근데 자식이 언제 스스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냐면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자녀가 효도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물과 바람, 그리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은 내가 가꾼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혹성에는 없잖아요. 이 지구의 이런 아름다운 자연, 나무와 식물들, 물과 해, 이런 것은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또한 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거요 여러분이 수고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수고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뭐라고 고백했는가? 역대상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가 주님 손에서부터 모든 걸 받았으니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의 수고해서 여러분 거뒀지만 그 모든 손에 있는 모든 가진 것,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게 하지 않은 것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내게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는 방법이 뭘까?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 감사의 표현은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가 찬송이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찬송이다라는.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찬송, 노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 읽었는데 골로새서 오늘 성경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오늘 1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는.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송하고라는, 찬양하고라는,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하라라는 찬송과 찬양이 나와요.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를 찬송과 찬양이라고 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찬송이라 하고 찬양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의 표현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요. 찬송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제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 그랬어요.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입술의 감사의 제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찬송을 드리라 그랬어요. 항상 찬송을 드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그 찬송을 항상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네다. 이 시편 기자는 하루에 몇 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7번. 매일 7번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을 찬송하나요?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노래하나요? 저도 못해요. 그죠? 근데 시편 기자는 하루에 몇 번? 7번을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하지 말고, 듣는 것도 찬송이지만 찬송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3장 말씀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 뭐가 찬양한다고요? 입술이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듣는 거, 노래 듣잖아요. 노래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내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 내 입술로 노래를 불러야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찬송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에 이번 주가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에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의 입술을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으로 즐겁게 찬송하고 노래하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관에서 찬송하고 구역에서 찬송하고 가정에서 찬송하고 개인이 찬송하고 찬송할 사람을 지금 우리가 모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끼지 말고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 두 번째는 예물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물입니다라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말해요. 헌물이란 재물과 물건을 말해요.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우리가 예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하나님께 대한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6장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많든 적든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자. 왜냐하면 성경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뭘 줘요? 자식의 부모한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고 선물을 갖다 줘요. 자식의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의 표현으로 자식의 부모한테 선물을 주고 또래는 돈을 주고도 해요. 이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현이 바로 예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랑은, 공경은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쓰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인색하고 아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쓰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드리는 데는 인색하고 아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풍성함으로 내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형편이 어려워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즐겁게 드리는 걸 받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더 풍성함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죠. 우리 추수감사절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절길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예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매주 나올 때도 빈손 나오지 말았지만 예물을 갖고 와야 되지만 절기를 지킬 때에도 빈손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1년 동안 주신 복을 따라서 각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는 한 해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1년 동안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받은 은혜에 따라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또 힘껏 드려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란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라 그랬어요. 입술의 제사, 또 제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가 감사라 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예배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수록 그 사람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메마르면 그 사람의 삶도 메마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사람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는 표현은 뭐라고요? 감사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소유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는 금년 1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라 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생각해 보면서 나의 기대치를 낮추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의 입술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수신 내게 있는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